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 갑작스런 지인들의 죽음, 그 다음에 사업 실패, 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학원 졸업사진을 찍던 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트럭과 제 차와의 충돌이 있었고 제 차는 트럭에 밀려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에 비추어 자신만의 세계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해 못할 상황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이겨낸 승리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과 틀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유다의 부패와 제약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직접적으로 구원시키지 아니하시고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더 추구한다면 믿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데 제출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데요. 설교 부분의 분야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대해서 설교를 쓰고 그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본문이었을까? 근데 준비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도사고시를 보는 전도사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말씀처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년을 하게 될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 자신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환경이나 조건이 있다고, 평가 항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돈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헌금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중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17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등은 그 시대의 중요한 농작물과 가축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허적인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궁핍한 모습입니다. 궁핍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을지라도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의 승리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욥의 고백은 진실대 고백이자 최고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환경이나 조건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조건에 대하여 우리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의 조건에 대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불가능같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한다는 것이 환경과 조건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않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관여되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신 여호와를 알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신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양한 우상들이 숭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이 세상에 한 분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양한 우상과 다신론의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 사회에 팽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한 대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되어지기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존재를 무시하는 무신론 사상이 강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의 승리자는 고백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야 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 상황은 최악입니다. 어렵습니다.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도 좋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현실의 환난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초연하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다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환난을 넘어서 미래에 다가오는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에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에서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세속적인 재산이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인간의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 즐거워 기뻐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의 내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궁에 마친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완전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의 억압과 공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생명력 있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과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편 18편 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그 대적자들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행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유다에게, 다윗에게 환난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극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 백성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징계에 의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심으로 보여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많은 유혹 속에서 이기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관점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야 하고, 두 번째,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며,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드리겠습니다.